미국에 커넬 할랜드 샌더스라는 한 사업가가 있었습니다. 그분이 1956년에 사업에 실패하게 되어지고 수백만 달러의 빚을 지며 사업이 파산하게 되어집니다. 사업은 망하고 또 아들까지 잃고 그러면서 충격을 받고 정신병에 걸리게 되어지고요. 정신병에 걸리니까 사랑하는 아내도 그를 떠나게 되어집니다. 그때 그의 나이가 65세였습니다. 절망과 낙심과 상처 속에 잠을 이루지 못하던 어느 날 밤에 멀리서 이른 새벽에 찬송가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래서 그 찬송가 소리를 따라서 가보니까 조그만 예배당이 있고 그곳에 한 나이 드신 여인이 찬송을 부르고 있었습니다.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어려워 낙심될 때에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한 일을 당할 때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그는 마치 천사의 찬송을 듣는 것 같았습니다. 그 자리에서 엎드려서 눈물로 회개하고 자기 일생을 이제 주님께 맡기겠노라고 결심을 합니다. 그날로 그분은 정신병이 치유되어졌습니다. 그의 수중에 남은 돈은 사회 보장금으로 지급되어졌던 105달러가 전부였습니다. 그는 자기의 그 낡은 트럭 뒤에다가 닭튀김 장비를 싣고 자기의 닭튀김 레시피에 투자할 그런 체인점을 찾아서 미국 전역을 찾아다니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가는 곳마다 거절을 당합니다. 3년 동안 거절당한 숫자가 무려 1008번이었습니다. 그런데 포기하지 않고 마침내 68세가 되어져서 1009번째 찾아갔던 그 레스토랑에서 첫 계약을 따게 되어집니다. 그렇게 시작한 것이 70세에는 미국과 캐나다 전역에 체인점을 두게 되어집니다. 현재는 전 세계 80여 개국에 13,000개 이상의 체인점을 두게 되어지죠. 매출액이 연간 10조 원이 넘는다고 합니다. KFC, 켄터키 프라이드 치킨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실패할 때가 있습니다. 어려운 고난 가운데 우리가 막 부딪힐 때가 있습니다. 내 인생이 너무 힘들고 깜깜한 어둠 같고 마치 내가 무덤에 묻혀버린 것 같은 그런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때도 주님은 여러분과 함께 계시고 여러분을 지키시고 그 날개로 여러분을 품어 주실 것입니다. 그 주님을 믿고 의지하며 나아간다면 여러분의 인생에도 커넬 할랜드 샌더스 같은 마침내 회복되는 은혜가 임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는 때가 있습니다. 묻혀질 때가 있고 심겨질 때가 있습니다. 묻혀져야 될 때, 그리고 심겨져야 될 때, 이 둘의 결정적인 차이는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을 기대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강아지가 죽었습니다. 이때는 묻어야 할 때입니다. 강아지가 죽었는데 심어야지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강아지는 죽으면 땅에 묻습니다. 그 강아지가 다시 살아날 것을 기대하지 않기 때문이죠. 그런데 씨앗을 뿌리면서 이 씨앗을 묻어야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씨앗은 심는 것입니다. 그 씨앗이 다시 살아날 것을 기대하기 때문인 것이죠. 내 인생이 너무 힘들고 어려울 때에, 고난의 무게가 너무 힘들 때에 마치 내가 절망의 땅에 묻혀지는 것 같이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묻혀지는 것이 아니고 심겨지는 것입니다. 묻혀진 것 같은 그 땅을 뚫고 다시 살아날 것, 회복될 것, 그 전보다 더 성숙하고 더 강해질 것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고난의 터널에 들어갈 때는 마치 씨앗과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활짝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은 모습으로 그 터널을 나오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주님은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어서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열매를 맺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죠. 고난과 영광에 대해서 함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밀알 한 톨은 아주 작습니다. 그러나 엄청난 잠재력을 가지고 있죠. 밀알이 창고 안에 편하게 놓여 있다면 그 잠재력은 절대 깨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밀알은 땅에 떨어져서 심겨져야 됩니다. 그래야 거기서 싹이 나고 자라나고, 그러면서 마침내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죠. 만일 밀알에게 입이 있다면 이렇게 이야기할 것입니다. 땅속은 너무 어둡고 고통스럽고 나는 땅에 묻히는 것이 싫어.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밀알이 땅에 심겨져 있는 동안은 햇빛을 볼 수 없습니다. 어둡고 외롭습니다. 거기다 사람들이 발로 막 밟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묻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심겨진 것입니다. 그래서 마침내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자기 몸무게 몇백 배나 되어지는 그 무거운 흙이 그를 짓누르고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이 밀알은 하나님의 섭리대로 땅을 뚫고 나옵니다. 싹이 나고 자라납니다. 그리고 마침내 번성해서 100배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 여러분 앞에 닥칠지라도 여러분은 묻혀있는 것이 아니다. 심겨진 것이다. 영광을 얻기 위해서, 100배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잠시 심겨져 있는 것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당장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끝이 보이지 않아서 내가 그냥 묻혀있는 것처럼 생각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도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절대 포기하지 마시고 계속해서 흙을 뚫고 나오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도 그 작은 밀알처럼 싹이 나고 자라나고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앞에 고난이 태산처럼 버티고 서서 너는 나를 이겨낼 수 없어, 내가 너보다 훨씬 더 강해, 내가 너를 묻어버리고 말 거야, 그렇게 말할 때에 여러분 오히려 담대하게 그 문제를 향해서, 그 고난을 향해서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결코 묻히지 않는다. 나는 심겨질 뿐이다. 나는 되살아날 것이다. 나는 끝이 아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에게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 반드시 회복될 것이다. 왜 우리의 삶에 고난이 있습니까? 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인 여러분의 삶에 고난을 허락하십니까? 왜 그것을 제거하지 아니하시고 내버려 두십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의 유익을 위해서 고난을 허락하십니다. 21절 말씀을 보면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왜 밀알이 땅에 떨어져서 죽습니까? 많은 열매를 맺기 때문인 것이죠. 땅에 씨앗을 하나 심으면 그 씨앗이 흙을 뚫고 나옵니다. 그때 우리는 씨앗 하나만 얻는 것이 아니죠. 많은 열매를 얻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콩나물은 물을 주면 금방 자라납니다. 일주일 만에 손가락만큼 자라나서 그것을 가지고 반찬을 해서 먹죠. 그런데 그것으로 끝입니다. 그런데 그 콩을 땅에 심으면 콩나물이 아니고 콩나무가 되어집니다. 그리고 30배, 60배, 100배의 많은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고난이 없으면 여러분은 그냥 콩나물이 되어집니다. 그러나 고난을 받으면 그 고난을 뚫고 나오면서 여러분이 연단되어지고 성장하고 그러면서 많은 열매를 맺는 나무가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7절 18절 말씀 시작.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자, 바울은 현재의 고난이 미래의 영광을 가져다 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래에 얻게 되어지는 그 영광은 지금 당하는 고난과는 비교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죠.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이 당하는 고난이 여러분을 연단하고 여러분을 성숙하게 하고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에게 지금 당하는 고난과는 상상할 수 없는,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영광을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바울은 지금 현재 당하는 고난과
장차 받게 되어질 영광을 서로 비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그 누구보다도 고난의 실체를 잘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 자신이 엄청난 고난을 겪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3절부터 보면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느라. 바울은 그 누구보다도 고난을 많이 겪었고 고난이 무엇인지를 잘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또 바울은 장래에 받게 되어질 그 영광의 실체도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2절부터 보면은 2절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이 사람은 바울 자신을 이야기합니다.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 자라. 4절에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 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바울은 자기 자신의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가 14년 전에 셋째 하늘, 낙원, 하나님이 계시는 그 영광스러운 천국에 가서 그 천국을 보고 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바울은 이스라엘의 최고 학부를 나온 사람입니다. 바울은 신약 성경의 절반을 기록한 사람입니다. 글을 잘 쓰는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보고 왔던 그 천국의 그 놀라운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말로 표현할 수 없었습니다. 사람의 언어로는 표현할 수 없는 그런 놀라운 영광이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 지금 저울이 있습니다. 큰 저울이 있습니다. 바울은 자기가 그동안 당했던 그 모든 고난을 다 묶어서 저울 한편 위에 올려놓습니다. 그리고 또 저울 한편에 장래에 자기가 받게 되어질 그 영광을 올려놓습니다. 서로 비교하기 위해서. 그 결과 어떻게 되어집니까? 비교할 수 없도다. 비교 불가다. 측정 불가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웬만큼 무게 차이가 있어야 비교할 것인데 이 둘을 저울에 올려놓자마자 저울이 한쪽으로 완전히 기울어 버립니다. 꼼짝하지 않습니다. 현재 내가 당하는 고난은 장래에 받게 되어질 그 영광에 비하니까 이것은 깃털처럼 가볍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바울이 당한 고난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 그런 아주 작은 고난을 가지고도 너무 힘들어하고 있는데 바울은 그 엄청난 고난을 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장래에 받을 영광과는 비교되지 않는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현재의 고난은 작습니다. 장래의 영광은 큰 것입니다. 현재의 고난은 일시적입니다. 장래의 영광은 영원한 것입니다. 고난이 이 땅에서 받습니다. 영광은 저 천국에서 받습니다. 고난은 사람에게서 옵니다. 그러나 영광은 하나님에게서 오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당하는 고난이 크다는 것은 그 뒤에 올 영광도 크다는 것이죠. 비례해서. 고난이 크다는 것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기대가 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더 위대하게, 더 영광스럽게 사용하기를 원하신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대단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대단한 고난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대단한 고난을 받을 때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에게는 그보다 더 대단한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미래는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감당하기 어려운 고난 가운데 있습니까? 인생의 실패 가운데 있습니까? 오늘 여러분이 추락한 그 깊이는 내일 여러분이 날아오르게 되어질 그 높이를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늘 높이 치솟은 그 초고층 빌딩을 건축하기 위해서는 먼저 견고한 기초를 쌓기 위해서 땅을 깊이 파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후에 건물이 안정되게 하늘 높이 세워질 수 있는 것이죠. 지금 고통스럽지만 여러분의 기초를 쌓고 있는 것입니다. 오랜 시간이 걸릴지 모르지만 믿음으로 인내하면 하나님께서 그 고난 가운데 기초를 단단하게 쌓아 주실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때에 마침내 솟아오르게 되어질 것입니다. 석탄과 다이아몬드는 원소가 똑같습니다. 탄소 덩어리, 둘 다 똑같은 탄소 덩어리입니다.
나무나 식물이 땅속에 묻혀가지고 높은 압력과 열을 받으면 석탄이나 다이아몬드가 만들어집니다. 그런데 그 짓누른 압력이 낮으면 석탄이 되어지고 1평방메타당 1평방메타는 이게 지금 1평방인치당 750톤의 이 엄청난 압력이 짓누르게 되어지면 그것은 아름다운 다이아몬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고난의 압력이 낮으면 여러분의 인생은 석탄 인생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고난의 압력이 높으면 여러분은 다이아몬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고난을 피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고난이 끝이 아닙니다. 고난은 과정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잠시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 끝은 영광입니다. 그런데 그 고난을 통과해야만 영광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주님께서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리고 주님은 십자가의 길을, 고난의 길을, 죽음의 길을 걸어가십니다. 말할 수 없는 수치를 당하시고 말할 수 없는 고난을 당하시고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고난 뒤에 영광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고난의 때에도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을 도우십니다. 힘을 주십니다. 은혜를 주십니다. 십자가를 앞두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님께서 기도하실 때에 얼마나 고뇌하셨는지 땀방울이 피로 변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포기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마태복음 26장 39절에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니까 누가복음 22장 43절에 보니까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거예요.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고난을 통과할 수 있도록.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 고난이 너무 힘들어서 주저앉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돕는 사람을 보내주십니다. 때로 기도할 수 없을 때에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탄식하면서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물론 때로는 천사도 사람도 나를 돕지 아니하고 하나님도 나를 외면하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보일 때가 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께서 너무 힘들어서 소리를 지르십니다. 마태복음 27장 46절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렇게 외치는데 하나님은 아무 대답이 없으십니다. 여러분, 고통의 문제에 눌려서 너무 힘들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정말 기도할 힘도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부르는데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때가 끝이 아닙니다. 그때도 포기하지 아니하고 내가 해야 될 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 상황 속에서 하늘을 우러러 말씀하십니다. 아버지,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저들은 자기들이 하고 있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주님은 원수들을 용서하셨습니다. 자신이 해야 될 일을 마치신 것입니다. 그리고 다 이루었다, 그렇게 외치시고 운명하십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어집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부활시키십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영광을 부어주십니다. 여러분, 주님은 묻히신 것이 아닙니다. 주님은 영광을 받기 위해서 심겨지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3일 뒤에 주일날 새벽에 일으키셨습니다. 여러분, 주일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일으켜 주시는 날인 것입니다. 회복시켜 주시는 날인 것입니다. 욥기 23장 8절 9절 말씀 시작.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자, 욥이 얼마나 엄청난 고난을 당했습니까? 그 엄청난 고난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하나님마저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앞으로 가도 하나님이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하나님이 안 계시고 왼쪽에서도 내가 하나님을 만날 수 없고 오른쪽에서도 하나님을 배울 수 없고 어디를 가도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비록 욥만큼은 아니지만 때로 물질적인 문제로, 질병의 문제로, 또 자식들의 문제로 그렇게 힘들 때가 있습니다.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 같은, 하나님이 내 음성을 듣지 않는 것 같은,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셔서 나를 만나주지 않는 것 같은, 정말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역사하셔야 되는데 이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숨어 계시고 침묵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앞으로 가도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뒤로 가도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왼쪽에도 오른쪽에도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여러분 욥만 그렇게 고백합니까? 다윗도 동일하게 고백합니다. 시편 1절에 여호와여 어찌하여 멀리 서시며 어찌하여 환난 때에 숨으시나이까. 환난 때에 고통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하나님께서 멀리 계시고 환난 때에 하나님이 숨으시고, 여러분 다윗은 늘 하나님의 면전에 살려고 몸부림쳤던 사람이에요. 더구나 하나님께서 다윗을 향해서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다른 때도 아니고 환난 때에 하나님께서 다윗을 피해서 숨으셨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하나님이 숨어 계시고 보이지 않고 내게 느껴지지 않을 때에도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단지 내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고 단지 내가 느끼지 못할 뿐인 것이죠. 여러분 느낌이나 감정을 의존하지 마십시오. 말씀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느낌은 엉터리일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에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자, 바울이 고백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미쁘시다라고 고백합니다.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은 믿을 수 있는 분이십니다. 의지할 수 있는 분이신 것입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다라고 이야기하죠. 하나님은 여러분이 감당할 수 있는 시험만 여러분에게 허락하십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진 고난은 감당할 수 없는 고난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녀인 여러분이 능히 감당할 수 있는 고난이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만 주시는 것이 아니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피할 길도 주십니다. 여러분이 능히 그 고난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고난이 닥칠 때가 있습니다. 너무 힘들죠. 여러분 힘들 때는 힘들다고 말하십시오. 그런데 감당할 수 없다, 못 버티겠다 이렇게는 말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낙심하고 절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지금 내 눈에 보이지 않지만 나를 버리지 아니하십니다.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영원토록 여러분과 함께 하시면서 여러분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여러분의 그 고난을 통과하게 하실 것입니다. 뚫고 나오게 하실 것입니다. 마침내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실 것입니다. 시편 16편 6절에 보면은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쉬운 성경은 좀 더 쉽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주신 땅은 매우 좋은 곳입니다. 정말로 나는 아름다운 복을 받았습니다. 다윗은 그의 삶 가운데 수많은 고난과 위기를 당했습니다. 시편 16편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위기의 상황 속에서 지금 하나님께 피한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면서 시편 16편이 시작이 되어집니다.
하나님 나를 지켜주십시오. 간청하고 있습니다. 지금 다윗이 서 있는 삶의 자리는 척박한 땅입니다. 고난의 땅입니다. 위기의 땅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고백합니다. 지금 내가 서 있는 이 땅이 아름다운 곳이다. 하나님이 내게 줄로 재어준 이 구역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땅은 아름다운 곳입니다. 좋은 곳입니다. 모든 걸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 지금은 내가 이해할 수 없지만 나를 최선으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것을 믿고 고백하는 것이죠. 지금 내 삶에 고난이 있고 문제가 있지만 그 문제는 새의 날개와 같습니다. 귀찮지만 그것이 있어야 날 수 있는 것입니다. 내 앞에 놓여있는 문제는 배의 독과 같습니다. 무겁지만 그것이 있어야 항해를 할 수 있습니다. 그 문제는 기차의 화통과 같습니다. 시끄럽지만 그것이 있어야 전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시계추와 같습니다. 거추장스럽지만 그것이 있어야 작동이 되는 것입니다. 문제가 없는 삶은 없습니다. 문제가 없는 것이 오히려 문제인 것입니다. 사람들은 늘 대안을 동경하며 삽니다. 자신의 삶에 만족하지 못하죠. 저 건너편에 있는 삶이 늘 지금 내 삶보다 더 좋아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삶, 내가 살고 있는 이 삶, 여기에 만족하지 못하고 늘 저쪽을 바라보면서 살아갑니다. 남의 떡이 더 커 보입니다. 남의 집이, 남의 삶이 더 행복해 보입니다. 늘 나는 이게 뭐야? 불평하며 원망하며 낙심하며 그렇게 살아가죠.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 누구보다 사랑하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주신 이 삶의 자리,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 이 구역을 아름다운 곳이다, 매우 좋은 곳이다, 그렇게 고백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의 인생을 돌아보면은 땅속에 묻혀졌던 것 같은 그런 때가 참 많이 있었습니다. 신학교를 다니다가 교통사고를 냈습니다. 보험이 들지 않은 차로 사고를 내고 그 일이 쉽게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협박 전화가 오기도 하고 법원을 드나들고 그랬던 그 2년의 기간은 마치 땅에 묻혀 있는 것 같은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교회를 개척해 놓고 교회가 부흥되지 않고 빚이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수준이 되어져서 도망치듯이 창고에 들어갔습니다. 그 창고에서 지냈던 2년여의 기간은 정말 언제 그곳을 빠져나올지 알 수 없는, 그냥 땅에 묻혀 있는 것 같은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교회가 회복되어지고 부흥되어지고 그러면서 예배당을 건축하기 위해서 땅을 샀는데 1년 동안 예배당이 건축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때 하루하루가, 한 주 한 주가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정말 이 예배당 건축이 진전이 되지 않는 그 상황이 땅에 묻혀 있는 것 같은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부부간의 갈등이 심해서 정말 회복되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시간들, 자녀들이 속을 썩이던 그 몇 년의 기간들, 이런 기간들은 제 인생에 있어서 땅에 묻혀 있는 것 같은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때는 너무 고통스럽고 너무 답답하고 제 인생이 땅에 묻혀서 결코 나올 수 없을 것 같은, 그러나 그 상황 속에서 원망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인내하며 기다렸더니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도와주십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리고 나를 누르고 있는 그 무거운 흙덩어리를 뚫고 나오게 하셨습니다. 지금은 회복된 삶, 축복된 삶, 영광스러운 삶을 누리게 하십니다. 저는 그 고난의 때가 너무나 감사합니다. 제 인생을 처음부터 다시 살 수 있다고 해도 저는 그 고난의 때를 결코 버리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 예비하신 축복된 삶을, 영광스러운 삶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그 영광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먼저 주신 고난을 거절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불평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감사하십시오.
인내하며 이겨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